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많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너무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열심이 하나님의 법을 바꿔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아버렸습니다. 종교 개혁의 모토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이 말씀 해석에 따라서 잘못된 해석으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말씀이 회개하라 였습니다. 이 회개하라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특히 믿음 생활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어떤 감정적인 것들로 많이 오해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계속 보면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회개할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감정적으로 옛날의 나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입을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면은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봐왔던 선입견이나 전통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이 패러다임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인류의 첫 사람을 만들었던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큰 플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그리고 부활과 우리가 세례를 받고 부활하는 것은 큰 이 회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경험하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이 남아있는 이 하나님의 큰 이 플랜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그 관점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막연히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우리는 끝이 있음을 알고 그 끝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것과는 준비된 삶과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참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하루하루를 정말로 값지게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것만이라도 큰 부모님들은 큰 그것은 재산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막무가내로 살아가는 것과 끝이 있음을 알고 소중히 주신 생명을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과는 많은 보기에는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작은 것들이 차곡차곡 쌓임으로 인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좀 다르게 다른 가치관과 다른 생각과 살아가는 존재가 회개하라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초대 말씀에 다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마태복음 5장에서 그 유명한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산상설교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아무나 사는 것이 아니라 부름을 받은 자들이 그 나라에서 사는데 그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말씀을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심령, 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될 건가?
집사님,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가난하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내 마음이 가난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야 내가 가난한 자인지 아니냐 되는데, 내 마음을 알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즉, 나는 우연히 부모 밑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하에 이 땅에 피조물로 창조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난 하나님 떠난 자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부모를 떠난 불효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봤을 때만이 내가 어떤 존재며 어떻게 살아왔으며 이제 어떻게 살아야 갈 건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요. 이제는 내가 오호라,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죄 많은 이 모습대로 살면, 그래서 놔두면 그것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나는 복을 받을 존재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존재인데, 그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 인정 안 하고 살다가 내 욕심의 종로로 타다가 살았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것이 깨닫지 못하면 천년 만년 교회 나와도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천국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성경 말씀을 읽다가 나는 정말로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로 천국 갈 자격이 없는 자구나 라고 내 심령이 가난해져서 깨달을 때 어떻게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왜 애통해요? 나는 어떻게 될지를, 이제 나의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줄 건가를 애통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가 복을 받은 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인임을 인식하고 그 죄를 통회하며 주님께 나의 온 것을 맡기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소금과 빛으로. 많이 들어봤죠? 네? 소금 같은 존재로, 빛과 같은 존재로, 산 위에 있는 집과 같은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소금은 배를 방지하고 맛을 나게 하고 빛이 또 얼마나 선량하게 하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존재로 얼마나 많이 왜곡되었어요. 그 당시 종교가들이,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왜곡되고 변질되게 살아왔던가. 그래서 주님은,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았지만은, 이 6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혼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보복하지 마라, 저걸 사랑하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냐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을 끝내요. 집사님, 온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온전하니까 너희들도 온전해라 그랬어요. 전 집사님, 온전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분들이 대충대충 그냥 말씀을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좋다더라. 막 그냥 교회 열심히 오면은 옛날 그냥 옛날 그런 무속신앙이에요. 몸 깨끗하게. 예? 예. 예. 이 온전하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 완전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불을 받아 거듭난 존재, 애기와 같은 존재가 항상 그 우유만 먹고 좋은 말만 듣고 그냥 애기처럼 그냥 그렇게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계획을 알게 된 그런 초보적인 젖먹이가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완전히 자라고 성숙되고 어른이 되고 하나님 뜻을 충분히 알게 되어 가는 그 온전함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제 막 오신 분들, 하나님 말씀 잘 모르는 분들은 온전해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젖먹이인데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잘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10년, 20년 다니신 분이 아직도 젖먹이처럼 자기밖에 모르고 그냥 분별하지 못하고 하면은 온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온전하진 않습니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우리 전지사 말씀한 대로 온전해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이 말씀도 연구 안 하고 말씀도 배우지 않고 그냥 도덕 윤리적으로 뭘 온전해지려고 하니까 항상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래서 오늘은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종교에는 구제도 있고 기도도 있고 금식이 있어요. 그것을 하면 행하면 구원이 있다. 네? 그것을 하면은 신이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것을 강조합니다. 구제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그게 좋아요, 나빠요? 좋은 겁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이 사람들이 자꾸 변질시키는 거예요. 종교가들이 변질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즉 선행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주의하라는 말은 참 좋은 거예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남 어려운 사람 돕는 게 참 좋은데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 정말로 좋은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려고 하는데 내가 했는데 라고 이거 안 해도 돼 말은 그러지만 속으로는 나는 좀 달라 라고 그런 것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은 꼭 좀 꼼꼼하게 봐야 돼요.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좋고 해야 할 당연한 것들이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좋은 곳에 간다라고 되어버리면 그 사람이 받을 것 다 받아버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안 되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것이 되어버리니 거기에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게 키포인트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주님, 나의 부족함, 내가 고치지 못하고 내가 정말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내가 가슴을 치고 내가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해야 되지만 나 금식한 사람이야,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자기의 칭찬과 자기의 명예로 그것이 전락해 버리는 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잘못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일본 말로는 선행, 이것을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 딱 한 곳 나옵니다. 신명기에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공의로움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불사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자,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구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면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어려움이 내 선행이 되리라. 이게 구약에 나오는 선행에 대한 한 가지 예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사람을 체면을 갖고 배려하지 말고 배려를 해라는 거예요. 밖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물건 될 만한 거 이거 몇 개 이렇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져오는 것, 그 사람이 오죽했으면 이렇게 돈을 꾸겠냐라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배려하고, 그래서 하도 가난한 사람이 입을 옷밖에 없을 때 그 옷을 잘 때는 돌려줘서 감기 안 걸리게 배려하라는 것. 즉 비록 이런 상거래에서도 배려할 건 하면서 하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굳이 할 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나발 불지 말라는 거예요. 나발을 분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그 당시 성전에 이 헌금함이 있어요. 꼭 나팔처럼 생겼다. 그러니까 막 돈 많이 넣으면 달랑달랑달랑 돈이 막 돈 내려가는 소리가 막 나요. 근데 가부의 두랩돈은 땡랑 하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많은데 보란 듯이 그 나팔을 부는 거예요. 즉 나팔을 분다는 말은 돈을 많이 내니까 나팔을 계속 바바바바 떨렁떨렁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려를 해라는 거예요. 부지할 때. 왜? 그래 안 하면 그 사람이 칭찬받고 와 누구누구는 하나님 앞에 많이 하네, 막 훌륭하네 라고 칭찬 들어버리면 하나님 아무 강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상이라기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은 제가 좀 시간이 가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으려고 믿음 생활합니다. 그죠? 전지사님, 상 받고 싶죠, 하나님 앞에. 예,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 성경에 나오는 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받는 상이 있고 하나님께 받는 상이 있어요. 자, 제가 선행을 했어요. 사람들이 목사님 잘했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받는 상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거 완전 안 돼. 나는 당신 상 진짜 받으면 안 돼. 하나님께 가고 싶어. 그건 조금 무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선행하고 아름다운 일을 했으면 칭찬받고 본이 돼야 돼요. 그것까지 금한 건 아니에요. 그것까지. 그런데 하나님께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이 마태복음 5장 12절에 이 상이 나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받는 상은 사람들이 받는 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받는 상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좀 복잡해요. 그 똑같은 상이라고 하는 말도 사람들이 받는 상도 중요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사람들이 그냥 그 칭찬해 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받는 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우리가 받는 상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하늘에서. 자, 그리고 나서 한 곳 더 볼게요. 이 출애굽기 15장 1절 보시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주는데 이 상급이 커다란 거야. 어떤 상을 줄지는 몰라. 예? 내가 이렇게 상 받으려고 하진 않았지만 내가 엄밀히 하나님의 믿는 자녀로서 당연히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것이 사람들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종으로 당연히 할 것을 내가 했는데 상을 하늘에 준다는데 큰 상급을 주신대요. 근데 뭘 준다는 말이 없어요, 아직까지.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잘 섬기면 집을 준다더라, 뭐 땅을 준다더라, 이렇게 뭘 자꾸 이 세상의 복으로 그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냥 큰 상급을 준다는 거예요. 하늘에 주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어떤 근거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준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이 많은데 하나님을 왜 이게 이 말씀 나오냐면요. 아브라함이 연합군들을 다 무찌른 거예요. 적은 병사로. 자기들 집에서 키우는 병사들로. 일단은 하나님 말씀 믿고 다 무찔렀는데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그 다음부터 불안한 거예요. 어이구, 보복하면 어떻게 하지? 해서 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신뢰할 때 주어지는 약속인데, 자, 한 군만 더 볼게요. 마태복음 5장 46절입니다. 이거 넘어가 되겠네, 그죠? 이게 더 언급이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을 세대 이거.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늘을 주시고 무엇을 주신다는 말은 없어요. 자, 이제 말씀 끝날게요. 요것도 할까요? 이 상을 준다는 게 오늘 본문에 보면요. 현재형이 있고 미래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는 상이 있고 미래에 주실 상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상을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주셔요. 인간이 주는 상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시는데 그것을 그때그때 주시는 상이 있고 미래에 주실 상이 있어요. 상은 두 가지예요. 잘 기억하세요. 자, 어떤 상이냐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은 성령이 현재 주신 상이요. 미래에는 하나님이 예비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큰 상이 남아있어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잘 하나님 섬길 때 우리에게 주실 상이 가장 큰 상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이라는 건 뭔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전 집사님,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고난과 핍박이 와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어요? 예. 성령의 힘이에요. 내가 뭐가 많아서
자식들이 많아서, 가진 재물이 많아서 믿음생활 잘한 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장 큰 선물은 성령님인 거예요. 이것을 성경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제 말이 아니에요. 상을 주신 데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선행하고 고지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은 이렇게 상을 주신다는데 어떤 상은 몰라요. 이때에도 큰 상을 주신 데 있어요. 근데 그 상이 현재 줄 것도 있고 미래 줄 것도 있다는 거예요. 미래 거를 아직도 우리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주신 하늘나라에 걸맞는 하나님 주신 이 몸을 다시 입고 하나님의 영생을 살 때는 으아! 성경 나오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상은 성령님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을 주시면 우리는 대박 맞은 거예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할 필요 없어요. 교회 오세요 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은 뭐냐? 성령 받으십시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 말씀을 말씀대로. 예수 믿으면 상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에 받을 상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상의 복인데 하나님의 새로운 몸을 입고 하늘나라에서 천년만년 영을 사는 그 나라에서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산다는 게 약속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미래에 받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원래 그대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그 성령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언제 받아요? 내 심령이 가난할 때 받아요. 하나님과 나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왜? 나는 어둡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와 성령은 함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굉장한 복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요. 죄인인 거 알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님?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이 죄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늘을 만나, 못 만나지. 하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하는 거예요.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해요. 젖먹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부모님 젖밤에서 엄마 젖이 아플 건데 생각 안 해요. 엄마 구천할 건데 생각 안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상태로 계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상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상은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성령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말라.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로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아내라.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는 상도. 하나님 상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혹시나 내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은 감사하세요. 고맙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그렇게 써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끝내버렸어요. 근데 이것이 잘못되면요, 자꾸 사람들에게 뭘 듣고 싶어 해요.
좀 뭘 행겨가지고 사람들이 칭찬 안 해주고 관심 없으면요 삐져버려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사랑받은 전제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당연한 거예요. 엄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그때 주시는 상이 있고 미래 주실 상이 있어요. 그게 하늘에서부터 아버지가 주시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상, 가장 놀라운 상은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언제 준다고요? 심령이 가난해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만 주도록 살지 못했던 거구나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정말로 이 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령님으로 성령의 사람들로 우리를 온전케 해가는 과정. 지금 네 가지 초신자로 젖만 먹고 부드러운 거 먹고 내 마음 맞는 것만 내가 욕심을 내지만 괜찮습니다. 집사님. 아주 괜찮아요.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좀 딱딱한 것, 좀 내 마음이 거슬리는 것, 내 마음이 조화를 안 하는 것, 그런 것도 조금씩 섭취해 가면서 소화해 가면서 온전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회개하라. 아주 큰 주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참 듣고 배운다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부족한 종이 참 많은 게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여 말씀을 말씀되게 가르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그 말씀의 본질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을 해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 다시 한번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알아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 듣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